지난주에 성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들을 계속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의 삶이 광야를 지나는 삶을 사는 것 같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찬양하시면서 이런 광야를 지날 때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위치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할렐루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할렐루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흔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목소리 높여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연약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공동의회를 통해서 또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할 터인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들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과 복된 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아버지의 뜻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응답을 통하여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뽑으려고 하는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또 하나님을 만나 강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삶의 고단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때 여러분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어려움과 연약함, 분주함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념과 사상으로 분열된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이 땅의 진리가 바로 서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임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포커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함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받은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풍성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잘 자라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해 각 목장에 품고 기도하는 VIP들의 마음이 열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 목장에 1명 이상씩 세례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랑과 기도로 VIP들을 섬길 때 153 비전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받게 하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도전받고 실천하여 우리의 일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들, 하나님께서 저들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인 것을 저들의 물질로 고백하여 싸우니 살면서 물질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또 흔들어 넘치도록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또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그의 농사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던 것처럼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저들에게도 이러한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감사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할 때 더욱더 큰 것을 또 맞이하며 또 큰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서 또 하늘에 심는 지혜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믿음대로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때 물질이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물질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직분자 선출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가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15주년이 됩니다. 근데 그 동안에 세워졌던 그 중직자들, 직분자들, 장로 또 권사 이렇게 직분자들이 세워졌었는데 그들이 각기의 형편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래서 15주년이 되는 이때 우리가 좀 더 충성된 일꾼을 뽑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원래는 권사를 뽑으려고 합니다. 안수 집사나 장로나 아직 거기에 맞춰진 이가 없어서 목자 목녀 가운데에서 또 선출하려고 하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가 단체 카톡방에 매일 그 직분자 선출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카톡을 받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잠깐 보면은 한 30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고 특별히 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5월 첫째 주에는 우리 어린이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VIP들을 초청을 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이번에는 아이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여러분들 그 주변에 어린이 친구들도 저들이 일찍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또 그들이 커가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또 신월동에서 많은 아이들이 오고 있던데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학원에서도 또 이번 주에 또 올 아이들 이렇게 해서 많은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칼럼도 목장 모임 때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불편하지 않으면 일어나서 32절에서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켜가게 해 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본능이냐 기도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고민할 때 칼이냐 무릎이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바로 알아듣기 쉽게 본능이냐 기도냐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참 온유한 사람이나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도 위기가 닥쳤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본능을 따르는 사람인지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밤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자기 본능에 충실한 제자들과 또 기도로 본능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또 선택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오늘 43절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곧 왔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짜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또 대제사장들과 또 율법학자 장로들이 이 유다와 함께 칼과 몽치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 이미 있을 것이라고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 마음이 괴로워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심경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판 유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내었던 폭력배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이런 상황에서 또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오늘 이 두 가지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에게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면은 이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작동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본능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여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또 31절 말씀에 보니까 힘주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 제자들의 그 반응은 언제든지 믿음보다도 이 자기 본능을 의지하는, 자신의 의지를 믿는 그런 본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자신은 안 버릴 것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베드로에게는 내 의지로, 여기까지는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신뢰하는 삶의 태도. 우리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기를 안 당해, 나는 뭐 보이스피싱 같은 거는 나에게는 다른 이야기야,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당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만했어도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고백을 하였지만은 우리는 이미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안 당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자 작정만 하면은 우리는 무심코 그 사람들을 따라서 앱을 깔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 나는 안 속을 수 있다는 자신감, 장담, 그 장담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히 살피고 경계를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에서도 VIP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열심만으로 변화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열심으로 이렇게 VIP를 섬기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힘만으로,
내 것만 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금방 지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 의지를 믿는 본능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도록 문을 열어두는 것이죠. 칼럼에 썼던 그 일본 경영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쓰시다 전기를 창립했던 마쓰시다 고노스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마쓰시다 전기는 지금은 이제 이름을 바꿔서 파나소닉이라고, 외부에서는 파나소닉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자기는 집이 몹시 가난하여서 어릴 적부터 안 해본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두 닦기, 신문팔이, 이런 온갖 고생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험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몸이 약해가지고 덕분에 항상 운동에 힘을 써서 늙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셋째는 초등학교도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없고 건강 없고 그리고 배움이 없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다 흑수저는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이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날 이처럼 큰 회사를 세울 수가 있었고 또 나이도 늙어서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정주호 트레이너, CBS나 이런 데 보면 몸짱 많이 나오죠. 그 책도 쓰고 했던 그분도 하도 왕따를 당하고 몸이 약해가지고 왕따를 당하고 뭐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자만하고 그것이 다른 말로는 교만 아니겠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알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하는 것은 다 정답이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다 속을지라도 나는 안 속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약함을 인정을 하고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순간에도 내 의지를 믿는 그런 본능을 사용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와 더불어서 폭력배들이 이렇게 왔을 때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을 때 일입니다. 4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옆에 있던 베드로가 먼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거기를 잘라버렸습니다. 여기는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한은 그가 베드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예전에 그 선교 신학인가 하여튼 수업 시간에 어쨌든 이 내용이 나왔어요. 교수님이 이제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고의 길을 자를 수 있었던 무엇 때문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라서 칼 하나는 회 뜨는 데는 참 능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를 그렇게 자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잠시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어떤 것이 바뀌게 될 것인지 잠시 머뭇거림도 없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오니까 똑같이 세상 방식으로 칼을 써서 그들을 제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이름도 기록하고 있죠. 나중에 이 베드로가 불을 쬐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말고의 친척이라고 하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떨어졌던 귀를 다시 이 말고에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만 성질이 급하고 베드로만 성질이 그렇게 괴팍해 해서 오늘 그 사람들이 칼로 나왔을 때 베드로가 먼저 칼로 그 말고의 길을 베어버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베드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말로 이렇게 공격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참지 않고 베드로가 칼을 꺼낸 것처럼 우리는 말의 칼을 빼내 가지고 상대방을 바로 공격을 합니다. 말의 칼을 바로 끄집어내서 휘둘려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방법대로 사용을 합니다. 혈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분노 이런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대로 위기의 순간에 혈기를 부립니다. 잠시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게 될 파장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게 될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일촉즉발의 위기인 것이죠. 그럼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 온 게 아니죠. 물론 몇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보낸 폭력배들이 온 것이잖아요. 여차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정이 동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거기서 너희가 먼저 칼을 썼으니까 우리가 쓰겠다고 하고는 칼로 몽둥이로 온 사람 다 때려잡고 예수님도 그들이 감정이 격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거기서 몽둥이에 맞든지 칼에 맞든지 이런 일들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조금도 고민이 없이 이렇게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본능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베드로다. 나도 베드로다. 베드로만 욕할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만 욕할 일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 앉아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나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세 번째 반응은 회피입니다. 회피, 도망가는 거예요. 손해보기 싫어하는 본능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오늘 51절과 52절에 보면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홀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헛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학자들은 이 젊은이가 마가라고 그렇게 이 글을 쓰고 있는 마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치자 제일 먼저 발동되어지는 본능이 뭡니까? 도망이에요. 도망이.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일을 주어지면은 큰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책임을 맡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뭐 맡기려고 하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덜하지만 기성교회에 가보면은 11월 달이나 이렇게 11월 말이나 이렇게 되면 부장들이 바빠요. 주일학교 부장들이 바빠요. 찬양대나 앞에 서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만 유년부 교사 또 청소년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청소년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청소년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3D 집중입니다. 한 해 하고 나면은 시급을 합니다. 그러니 연말쯤 되고 나면은 부장들은 늘 뭐 할까요? 교사들 이 수급하려고 교사들 동원하려고 가는데 책임이 다르니까 하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이 도망을 갔던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일을 맡길까 싶어서 연말 되면은 부장 눈을 피해가는 것처럼 목사의 눈을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나면 뭐 시키니까. 손해보기 싫고 죽기 싫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쉽사리 하나님의 일에 선뜻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헌신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읽고 있는 그 동네 교회가 산다라고 하는 그 책을 보니까 오늘날에는 헌신이 많이 약해졌다. 교회에서도 그걸 많이 강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주일 빠지는 것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은선 집사님 얼굴 보여주고 상상이나 해봤어요? 못했잖아,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저는 뭐 그때 부모님들이 안 했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어요? 아파도 교회에서 죽자. 지금 들어보면 여러분 섬뜩할 것 같지만은 그때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아파도 교회 가서 죽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심한가요? 이런 마음이 요즘에는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들이 또 그런 것입니다. 후유증들. 조금만 아프면, 조금만 뭐 이상하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아, 이번 주 못 나가겠다. 그러니까 직장에도 마찬가지죠. 연차나 이런 것들을 마음껏 쓸 수가 있으니까 그게 자유로운 회사 같으면은 9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눈 떠보니까 8시 55분이야. 어떻게 해요? 반차 써야 돼요. 그런 무거운 마음이 없어요. 회사에 대한 헌신이나 또 교회에 대한 헌신이나 우린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더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잡으려고 왔을 때 도망을 갔던 이 혼디부를 두르고 있었던 이 청년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은 어떤지, 내가 예배를 대하고 주일에 참여하는 내 마음은 어떤지, 집에 조금만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가족 모두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큰 기쁨이었어요. 큰 행복이었어요. 그게 힐링이었어요. 지금은
비싼 돈 써가면서 바깥으로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바깥에 가서 놀기 위해서 교회를 희생하고 가는 것이 힐링인 줄 압니다. 근데 가서 싸우고 힐링이 아니라 킬링이죠.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온갖 기적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연조나 이런 것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내가 베드로이고 내가 마가고 이런 모습이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 순간에 적극적으로 신적 능력을 발휘해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이라고 본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면 눕고 싶고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상황이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위기가 닥치니까 그 상황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본능대로 하지 않고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보여주면서 이런 삶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32절에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공동체 알리고 또 33절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좀 더 핵심적인 그런 집단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혼자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그 사실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그 문제를 지고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괴로운 사정을 알리고 함께하는 핵심 제자들에게 기도의 자리에 같이 가기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방식은 오늘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혼자서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이지만 그걸 그래도 가족들에게 오픈하면은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을 수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지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속담에 배직장도 맞들면 낫다. 그래서 목장에서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을 목장을 통해서 오픈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정말 알겠지? 목장이 그만큼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늘 가면 무도회처럼 가면 쓰고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면 폭발하는 거죠. 잠수함도 그런 잠수함이 없어요. 핵잠수함. 모군 지금도 연락 없잖아요. 핵잠수함인가. 군에 갔을 때 힘들 때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연락 왔다가 그러고는 한번 봤다가
좀 괜찮아진 것 같더니만 거의 또 핵잠수함을 탔죠. 연락이 없네요. 이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목장은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목장은 이런 내 아픈 마음이나 아픈 것들을, 상처들을 오픈할 수 없다 그런 목장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이번 주 목장에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들을, 괴로운 마음들을 한번 털어내 보는 것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왜? 그건 본능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와 함께 기도를 이겨내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는 누군가는 그 일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공동체에 알릴 뿐만이 아니라 본능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35절에서 36절을 보면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이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정말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붙잡아야 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그 아빠,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도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것 아니고는 안 되겠습니까? 이 방법 외에는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런 힘든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십자가도 예수님께는 너무나 마음 아픈 그런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본능은 뭐예요? 이게 좀 비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본능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보여주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목장에서도 보여주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내 신앙을 보여주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도 본능이 있었지만 그 본능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본능을 하나님 뜻에 강제로 굴복시키는 과정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하였지만은 그 사람들의 범죄 현장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그 자리에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다윗도 범죄하는 그 현장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왜요? 내 본능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엎드리게 되면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뜻대로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위기의 순간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입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의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한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왔어요. 어쨌든 부모를 통해서 왔든지 어떻게 해서는 왔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있어가지고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동원하고 싶은데 뭐가 없을까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하였던 예수님은 당당하게 갈 수가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기도하는 시간에 잠을 잤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까, 다시 와서 보니 40절에 그들은 자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까지 와서 자고 있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자고 있으니까. 그럼 말씀의 능력인데, 말씀이 능력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삶 속에 가서 위기를 만났어. 내 안에 이길 힘이 있어요?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냐고.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본능대로 하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지만은, 근데 그거는 여러분 일상 가운데 있어요. 여기까지 와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처럼 자고 있다면은 그것이 그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칼을 빼기 전에 묻지 않은 베드로, 본능은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3초만 멈추고 기도하는 이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조급하게 몰아갑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멈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놓치고 본능을 의지하는 제자들은, 그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다 본능대로 행동을 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능을 이기려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당당히 그 사람들에게 왔을 때 당당히 잡히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히려 죽음을 이기게 하셨고, 깨어 기도하는 예수님은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뭐 하였던 제자들은? 잠을 잤던 제자들은.
본능을 가지고 사용하였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장소까지 따라왔지만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였던 그들은 결국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모양은 있었지만은 그것은 꽉 찬 것이 아니라 그것은 껍데기였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도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껍데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껍데기는 신자인데 안에는 신이 없어. 믿을 신자가 없어. 그럼 뭐예요? 그냥 놈자자죠. 비어있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러니 어떤 상황을 만나도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믿음을 자라게 해주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매일의 묵상이 있습니까? 평소에 말씀을 읽습니까? 주일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결과는 뻔한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늘 본능대로 합니다. 본능대로. 믿음대로가 아니라 본능대로 합니다. 예수님은 당당하였지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본능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평소 습관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여기 나와 있는 늘 하시던 대로, 습관대로. 평소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본능을 이기는 것은 단 한 판의 승부가 아닙니다. 평소 습관입니다. 평소 습관. 평소에 말씀을 안 읽는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신 그 비결은 그날 밤에 특별한 결단이 아니라 늘 하시던 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일이 생기고 나서 닥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생기기 전에 평소처럼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병을 예방하거나 이런 것도 병이 생기고 난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도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고 에너지도 적게 들고 효과는 더 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는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늘 보여주신 것은 일이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예방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능은 가만두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습관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반복해서 행할 때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나쁜 습관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럼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의지적으로 좋은 것들을 택하여서 그 좋은 것들을 하다 보면은 나쁜 습관들은 없어지는 거죠.
올리브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본능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평소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세상에서 믿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를 맞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몇 장씩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0분씩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를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가면 번번해지는 거예요. 나가면 언제 믿음을 사용해요? 언제?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여기까지 와서 자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갑니까?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잖아. 두 번째는 기도 파트너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홀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본능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장이나 이곳에 가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장이 존재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고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저처럼 여러분들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습니다. 힘들다면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본능의 소리를 다 쏟아내야 비로소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순종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능이 아니라 기도로 본능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 습관, 기도 파트너를 만드는 것, 그리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 이것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저 여기 안에만 있다고 해서 다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서 내가 주의 자녀답게 주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게 무슨 주님의 자녀예요.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의 자녀로 산다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본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본능대로 살았을 때 그 결과가 너무나 안 좋다는 거예요. 자신이 져야 할 그 책임도 회피하게 되고 또 혈기를 부려서 결과를 다 망치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해서 오히려 더 쏟기도 하고 이런 것을 삽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본능이 아니라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평소에 하던 그것이 위기의 순간을 이기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기를 원하고 평소에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의 파트너를 만들어서 이런 정말 신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바람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가 닥쳤을 때 믿음이 아니라 본능대로 그냥 하던 대로 행함으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잠시만이라도 하나님에게로부터 눈을 떼면은 우리는 여전히 도망가고 혈기를 부르고 분노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분노했던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내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마음은 있지만 여전히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 주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요청을 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결단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하였던 예수님은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뜻대로 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이나 훈련하였던 그 제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교만하고 또 혈기를 부리고 회피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소에 그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평소에 말씀을 읽고 평소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기의 순간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본능이 아니라 기도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